것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언바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것은 변화하니까 좀 뭐한데 이 모음은 언바움이죠. 모음은 겹겹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예, 겹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겹을 쓰는 언바움은 몇 개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 훈민정음의 원리는 전체를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한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인에서 만물과 사람,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 그 삼재가 셋이 어우러져서 모음이 전부 다 만들어져요. 새로운 모음들이. 예, 그것을 오늘 저녁에 배우려고 합니다. 자, 만물과 사람의 만남이 있어요. 만물은 사람이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해요. 그 만물은 사람은 또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이 만물들은 사람한테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 만물들은 사람에게 풍성한 것을 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우면 땅도 풍성해지고 사람이 복 받으면 땅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땅이 복 받으니까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복 받으면 땅이 복 받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그런 말씀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면 그 땅이 복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만물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어우러져야 된다 하는 그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사실은 아담의 범죄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잖아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이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삭은 농사를 해서 100배의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자, 그래서 땅과 사람이 사랑해야 돼요. 그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만남의 글자들이 여기 이제 도표로 이렇게 있는데 가리워져서 조금 안 보이겠네. 자, 쉽게 얘기해서요. 이쪽에 사람이죠. 사람은 서 있으니까 이, 아, 야, 여, 어가 이제 사람 글자고요. 땅은 의자, 오자, 요자, 우자, 유자가 사람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마이크 켜고 얘기해 보세요. 모르겠으면 네, 이해가 됐죠? 네, 이 사람 글자는 이자, 아자, 야자, 어자, 여자가 사람이에요. 사람 글자. 땅의 글자는 의자, 오자, 요자, 우자, 유자고요. 자, 이것이 이제 서로 맞습니다. 의자하고 이자하고 합치니까 뭐가 돼요? 의자가 되죠. 의자. 그렇죠? 이렇게 합치니까. 그렇죠? 네. 예, 의자가 돼요. 오자하고 이자하고 합치니까 어때요? 와, 외자가 되죠. 외자. 왜. 그렇죠? 외자. 그리고 오자하고 아자하고 합치니까 앞자하고 합치니까 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방법이 서로 합쳐지는 거예요. 사람과 땅이 만나는 글자예요. 이런 만나게 되면 의가 되고 외가 되고 와가 되고 그런데 이런 글자를 안 쓰잖아요. 요자하고 이자하고. 그렇죠? 예, 이게 요이가 하니까 음, 요, 이거 왜지만 예가 되게 더 강한 발음이 되겠죠. 그리고 요하고 아자하고 합치는 건 아예 쓰지를 않으니까 유아가 되겠죠. 유아. 그렇죠? 예, 예. 우자하고 이자가 있으니까 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 근데 우자하고 아자하고 합치는 글자는 없어요. 우아가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거 발음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자고 야가 우야가 될 것이 우야가 될 거고. 그렇죠? 유자하고 이자하고 합쳐진 거는 없어요. 안 써요. 또 유자하고 아자는 안 써요. 유자하고 야자도 안 써요. 그런데 이걸 다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다 할 수가 있다. 으자고 이자, 으자고 아자, 으자고 야자, 으자고 어자, 으자고 여자. 이게 다 합쳐질 수가 있는 글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발음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발음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은 뭐 천둥 소리를 낸다든지 짐승의 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새소리 물소리 하여튼 어떤 소리든지 다 낼 수 있다. 예.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글자 중에서 몇 자만 쓰고 있을 뿐이지 더 쓸 수가 있다. 우자고 어자 그러니까 오어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우하고 여자는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야가 되고 유어가 될 거고 유자고 여자 유여 그러니까 여 이렇게 어떻게 발음이 되겠죠. 아니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글자가 없는 나라에 말이 우리말하고는 틀리니까 그 사람들도 이상한 발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상한 발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현재 있는 글씨를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 안 된 것을 우리가 이걸 배우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하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사람이 서로 만나면 아주 멋있는 새로운 글자들이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예, 이게 사랑해야 돼. 땅도, 사람이 땅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 땅이 사람에게 이렇게 멋있는 것들을 허락해 줘요. 자, 이번에는 의와 만물이 이제 사람과 만나는 글자. 이번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도 서로 만나야 돼요. 자, 그런 글자. 사람과 사람도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사랑은 식고 미움과 갈등의 관계가 되었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죠. 자, 그래서 아담이 이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걸 남자에게도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리라 했죠. 그래서 서로 사랑했고 부끄러움과 두려움도 모르게 산 사람이 아담과 하와 에덴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벌거벗고 산다는 게 이상하지만 짐승들은 다 벌거벗고 살잖아요, 그냥. 예, 그럼 이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요. 자, 만나는 글자. 믿는 자 예수의 영고 성령이 계신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죠? 이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 속에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도 서로 만나서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할 수 있는 글자가 이자 여기 사람이에요. 여기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와 이가 같이 만나. 뭐 이런 글자가 어디 있냐고 이가 되는데 이것은 옛날에 한자어 있죠. 한자 쓰고 요 이자를 써서 이렇게 같이 쓴 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예. 그다음에 이하고 아가 붙으니까 이하가 되겠죠. 이어 이건 이제 예? 애자 이건 아자하고 이제 아자하고 이거 붙어야지. 여기 애가 되는 거죠. 예. 자, 이거 지금 쓰는 글자예요. 이건 아하고 이가 붙었어요. 야하고 이가 붙은 거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어하고 이가 붙는 글자 쓰죠. 예. 여하고 이자 붙으니까 예가 되죠. 이런 건 지금 써요. 근데 이하고 아가 붙은 건 안 써요. 아와 아가 붙어도 안 쓰고 야와
어와 아가 붙어도 여와 아가 붙어도 지금 안 쓰는 글자들이에요. 이런 글자는 자기가 쓰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쓸 수도 있다.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이해가 됐어요? 네. 정 목사님 어때요? 아, 신비하네요, 목사님. 뭐가 이게? 아니, 한글이 예, 우리나라 글만 위한 글이 아니고 음, 정말 세계 모든 언어나 무슨 뭐 의태어나 의성어나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예,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비한 거죠. 우리 한글은 우리나라만 지금 쓴다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배우는 건요. 글자가 없는 나라 사람들이 그 선교소로 가 있는 분들이요. 이상한 발음 있잖아요. 이상한 발음. 그런 거 한글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쓰는 그렇죠.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거 잘 배우면 그거 다 쓸 수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글자, 쓰고 있는 글자만 가지고 와서 만들려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발음을 보면 우리 음, 발음이 어려운 발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글씨를 쓰기에는 또 어려워요, 표현하기에. 그래서 뭐 중국 같은 데는 무슨 뭐 꺾기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꺾기 반대표를 쓴다 이러는데, 그게 음. 아니고 이런 언어를 쓰면, 이런 기호를, 우리 그 자음 모음을 쓰면 그들이 표현하는 모든 표현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음, 용을 원리를 잘 생각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 이렇게 네.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배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것만 몇 개 쓰는 것뿐이죠. 예. 이게 나라마다 그 언어가 독특한 언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골라서 쓰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과 만물이 만나는 글자예요. 아까는 만물과 사람이 만났죠. 이번 사람과 만물이 만나요. 자, 만물은 사람의 사랑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기 원하죠. 그러기에 사람이 만물을 사랑하면 만물을 풍성함을 줘요. 만물을 미워하고 파괴하면 풍요를 줄 수가 없고 인류의 재앙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다스린다고 해서 막 짓밟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보호 관리할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자, 이 말씀은 만물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만물은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그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든 땅 에덴의 동산은 이사야서 11장 6절과 10절의 말씀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에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면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런 아름다운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사람이 만물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땅과 만나는 글자.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지었기에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자, 이 글자는 좀 특이할 거예요. 사람, 땅이 글자가 위에 있고, 아까는 이제 여기 사람이 있었고, 땅이 있었는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람을 먼저 쓰고, 뭐 나중에 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고 의자가 붙죠. 어, 아까는 의자가 먼저 붙었죠. 의자가 붙고 이자가 붙으니까 의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자 밑에다 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 음, 중국말 같네. 유.
그것이 중국말이 여기 나와야지. 그럼 이의가 되죠. 이의. 네. 예, 이자고 오자면 이오가 될 것이고. 그렇죠? 네. 이오, 네. 이우. 있죠? 이유, 어. 이유, 아으, 아오, 아요, 아오. 아우, 이것은 아유, 이 중국말을 쓸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러네. 뒤에 나오는 소리는 죽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그 중국말을 풀어놓으면 우리말을 풀어놓으면 중국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중국말을 갖다 붙여놓은 글자인데 우리말도 이렇게 붙여서 읽으면 읽어진단 말이에요. 음. 유, 자, 우리 김형옥님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말씀하시오. 일본 선교사님. 그 예, 지난번에 아니야. 지금 막 교회 갔다가 지금 막 도착을 해가지고 아직 텔레비를 못 보고 아, 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어,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조금 어렵네요. 조금 듣고 조금 한번 더 어렵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요 글자들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이거는 사람과 땅이 만나는 글자는 많이 어렵네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요? 유, 그러니까 이자하고 예, 의자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하고 그러니까 이의가 되죠. 이의. 유, 예. 일본 글자에는 이렇게 받침이 붙는 게 없으니까 하기엔 아침 좀 전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자하고 오자가 붙는 거 이오가 되는 거예요. 이오. 이것이 오자 이 뒤에나 발음은 짧게 발음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것은 길게 이오가 되고 이오, 이우, 그렇죠? 이우. 그러니까 아우, 아오, 아요, 아오, 야우, 야으, 야오, 야요, 야우, 야유. 그렇죠? 예. 어으, 어우, 어요, 어우, 어유. 여우, 여우, 여요, 여우, 여요.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발음을 안 쓰니까 안 쓰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런 발음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사람들은 이런 발음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못 따라 하잖아요. 이게 쉽게 금방 글자 하나에 말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물과 만물이 만드는 글자가 있어요. 만물과 만물이 만드는 글자. 만물과 만물은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태풍이 일고 지진이 나고 기후가 변하는 것은 만물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에요. 만물은 창조의 그 모습대로 있고 변하는 것은 인간이지 만물이 변하지는 않아요. 인간의 죄와 욕심이 자연을 파괴하고 어지럽히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만물이 만물을 만나는 글자, 만물도 만물끼리 서로 도우며 살고 있어요. 균형이 깨지면 모두 고통에 따르죠.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만물의 모든 질서가 흔들리게 되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땅과 땅이 만나는 글자 한번 볼까요? 자, 땅이 있어요. 으, 오, 요, 우. 유가 있죠. 이쪽도 으, 오, 요, 우, 유. 그러면 의와 의가 만날 수가 있어요. 의가 돼요. 의오가 되고 의오가 되고 우가 되고 예? 의유가 되고 오요, 오유. 이것도 비슷하죠? 이런 글자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는 이거 안 쓰죠. 이거 땅과 땅이 만나는 글자를 우리는 현재 쓰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쓸 수도 있다. 예, 그런 겁니다. 자, 구혜숙 집사님. 잠적하셔서 아예 안 나오시나? 예. 좀 얘기를 좀 하셔야 이게 내가 재미가 있지. 이거 다 경상도인데 그러네. 부산, 대구, 부산. 구혜수, 네, 말씀하세요. 자기 보고 말씀하라. 이런 글자 보니까 어때요? 네, 너무 신기하고, 예, 좀
약간 못하지만 과학적인 것 같아요. 예, 예. 어, 우리가 전혀 하여튼, 안 쓰고 대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예. 좀 거부감도 있지요. 어, 외국 사람들을 가리킬 때 예, 정말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쓰면 예. 돼요. 이게 쓰는 게. 이따가 이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에 대해서. 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원바움의 세 글자 천지인은 우주의 근본과 근원으로 모든 만물의 생성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징 으뜸이 하나님이시죠. 천이라는 글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늘 천자가 여덟 설에 다 있으면 하늘의 도가 만물의 두루 흐름이요. 네 소리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사람이 천지에 가장 신령함이라. 그래서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도 사람도 서로 사랑할 때 풍요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도 사랑할 때 풍성한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원빵은 원빵끼리 서로 연합하듯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할 때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원바움이 서로 연합하여 정음을 이름을 기억하고 하면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가 사랑을 믿고 사랑한 자만이 천민이듯이 한글 쓴다는 것은 이 일을 행하는 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랑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읽어가면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 이치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도 이 시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예,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만물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예, 예,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현재 우리 글에서 이거를 주로 풀어서 다 쓰고 있어요. 자, 그러나 외국의 글자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중국말에 안녕하세요, 니하오 그러거든요. 자, 이럴 때에 니, 하, 이 하자를 강하게 하면 두 개를 쓰면 돼, 이렇게. 예, 히읗을 두 개를 쓰고 요 밑에다가 우자를 써요, 이렇게. 그러면 니, 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니, 짜오 할 때 우자를 요 밑에다 쓰란 말이에요. 그럼 니 짜오가 우자는 약하게 발음이 되니까 글자 중국말은 글자가 두 개인데 우리가 니 짜우 쓰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요 밑에 우자를 쓰니까 니 짜오 하고 다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음. 그 커피, 뭐 카페 이 자를 같이 여기 다 하나 더 붙여주면 카페이가 되고 즐겁다 콰일러 콰일러 예, 여기 같이 붙여주는 거죠. 일러 할때그 리을 받침을 두 개를 넣는 거. 예. 그다음에 기쁘다 까오싱 할 때 까자 밑에다 오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까오가 돼. 까오싱 하면 같이 붙는 거죠. 자, 우리 영어를 볼 때 플라워 할 때 월자 여 밑에다가 이응을 붙여줘요. 이거 월자로 리을 받침이 약하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picture 할 때에 이 리을 밑에다가 이응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응. 그렇게 되면 이 리을 발음이 약하게 나오면서 이 발음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좀 특이한 거 공부했어요. 자, 한마디씩 더 한번 해보세요. 어떠신가? 좀 이해가 되셨고, 어때요? 큰 의문이 풀렸는데요. 네, 외국어를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특별히 일본 발음도 그렇고 중국 발음도 그렇고. 우리가 안 썼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거지. 한글에는 그런 표현이 다 있다는 게 참 신비하네요. 음.
그렇죠. 근데 그동안 몰랐으니까. 안 썼으니까 우리가 안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한글 그 기호에는 쓰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 한글 원리를 보면서 나타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글의 위대성을 이런 걸 통해서 중국어든 일본어든 스페인어든 영어든 간에 다 표현할 수 있는 글이 바로 한글이 아닌가. 굉장한 우리가 찾지 못했던 신비로운 일이네. 음. 입이 안 드물어져요, 목사님. 예. 그렇죠. 우리 김영우 선교사님은 어떠셨어요? 일본에서 일본 말 쓰시면서 이렇게 쓴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음, 한글로 이렇게 좀 사실 알고 일본 말도 우리 한글로 일본 말 쓰기가 좀 어려운 게 많잖아요. 이게, 그 발음이 없는 게 그 쩌 같은 거랑 이게 제가 발음이 경상도라 특히 안 되는 게 그 쩌 발음이 안 되거든. 일본에 있는 쩌자가. 예. 근데 그 CHI 이게 쩌 발음이 안 돼서 늘 애를 먹는데 글쎄 지금 아, 아직 뭔가 지금까지는 요건 이제 모음만 했어요. 모음. 이제 너무 자음은 또 달라요. 예, 이제 우리가 자음을 하나밖에 안 쓰고 두 개까지 쓰죠. 쌍기역, 예, 그렇죠? 예, 리을기역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음도 역시 여러 개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자음을 한꺼번에 세 글자도 같이 썼어요. 근데 우리 한글은 기껏해야 두 글자만 쓰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어 같은 거 발음이 이제 안 되는 거, 쓰 발음이나 쯔 발음, 그 예. 계통이 있는 것들이 그 한 글자만 쓰니까 잘 발음이 안 돼요. 근데 그걸 글자를 두 개로 복합적으로 자음을 쓰게 되면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게 지금은 모음 발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음도 하게 되면 이제는 또, 뭐 일본어는 받침 글자보다는 이제 앞에 나오는 자음을 좀 많이 발음이 많기 때문에 받침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음의 중심이 돼야 되겠죠. 윤 목사님 어땠어요? 윤 목사님 마이크를 켜고 해야지.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걸 하니까 응. 그 모음을 두 개씩 합치고 막 이러니까 못하던 발음, 그걸 아마 어려서부터 연습을 했으면 외국어하기가 아주 쉬웠을 것 같아. 특히 아까 나온 대로 중국어나 일본어 발음 뭐 몇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거. 쉬워 뭐 어쩌고 뭐 중국말 이게 모음 두 개씩 이렇게 업어놓고 내려놓고 하면은 이거 연습 자꾸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내셨나, 이 깊이 있는 깊은 우물에 있는 보물을 어떻게 찾으셨나 하는 신기함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플라워잉. 예, 써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니짜오 그럴 상상을 안 때 했지. 이 아자 밑에다 우자 쓰는 글자를 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안 보았기 때문에 이 까오스인 걸 때 여기 까자 밑에다가 오자를 썼다. 이런 글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안 쓰잖아요. 없지. 예.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 그런데 이제 외국 발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연습을 우리가 이제 좀 배워서 훈민정음식 발음 이것은 이제 따로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한글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이제
그 머리를 식힐 겸 최만리가 그냥 반대를 무척 했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초정리에 이제 저 세종대왕이 눈이 안 좋거든요. 안질 치료차 이제 117일 동안을 초정리 약수터에 가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최만리가 상소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여기 있는 내용이 그래요. 또 지금 성상께서 초수 온천에 가시는데 언문에 관한 일은 나라에서 날짜를 다투는 급한 일이 아닌데도 성상께서 성체를 조섭하시는 때에 어찌 번거롭게 이 문제만을 행제해서 급급히 다루고 계시옵니까?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나라도 이롭지 않다면 어찌 굳이 힘들고 애써 연구할 것이옵니까?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은 이렇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온천에 갔을 때도 계속 이거 연구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최만리가 아니 그거 급한 것도 아닌데 그거에다 힘을 다 쓰고 있냐고 자기 백성들 좀 돌보지 그러냐고 이게 좀 핀잔치 정도로 얘기를 했던 일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 한글을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요. 이 정리를 해가지고 써봐야 할 거 아니야.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되나. 그래서 이때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정의공주예요. 세종의 둘째 딸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 정의공주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정의공주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정의공주입니다. 그 초정리에 가서 이제 다 만들어 놨는데 집현전 학자들한테 시험하기 전에 이 정의공주가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나무꾼이 그 초정리 편지라고 있잖아요. 이 정의공주를 나타낸 거고, 그래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나무꾼 소년에게 한글을 여기 이렇게 정의공주 한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너 가르쳐 주니까 이거 네가 배워가지고 쓸 수 있다면 내가 쌀을 그때 두 가마인가 세 가마인가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에 뭐 쌀이 그렇게 준다는 건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요 뭐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죠. 근데 정의 공주가 데리고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이 나무꾼이요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야 이게 완전히 정말 됐구나. 그래서 이제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연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공주의 시가인 축산 난시 대동보에는 공주가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세종이 우리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못함을 딱하게 여겨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나 변음과 토착을 다 끝내지 못해요. 여러 대군에 풀기를 했지만 모두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정의공주가 그때마다 풀어가지고 이 정의공주한테 나중에 상급을 많이 줬다 하는 것을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우리 글자의 종류 이제 세상에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음소 글자인 훈민정음은 애기음과 엄바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음소라고 하는 것은요, 글자 자체 하나하나가 다 하나씩 분해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음이라는 글자도 으자, 그 다음에 미음자, 이게 다 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바음의 기본은 천지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천지인이 연합을 할 때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 하나님의 바로 이 한글의 본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나타나듯이 바로 한글의 중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천민은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한글이 주는 메시지예요. 한글이 중심 메시지. 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생명이 태어나죠. 아, 어, 오, 우가 처음으로 태어나요.
그 이들 언빠음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아오가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은혜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 믿고 순종할 때에 복을 받은 글자가 바로 야자, 여자, 요자, 유라고 하는 글자가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축복이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아가 변해서 야가 되고 어가 변해서 여가 되고 오가 변해서 요가 되고 우가 변해서 유가 되고 자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겹엄빠음을 만들고 더 확장하여 겹겹엄빠음을 만들어내요. 아까 우리는 겹엄빠음이 2개만 겹한 것이 있는데 더 확장하면 또 3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겹겹엄빠음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우리 한글이다. 정말 놀라운 거죠. 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글자가 바로 한글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애기음으로 들어가서 애기음 일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애기음은 글자가 5개입니다. 첫째로는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 그래서 목구멍을 본뜬 글자. 그 다음에는 입천장 소리, 어금니를 본뜬 글자, 기역. 이 소리가요, 목구멍에서 나오잖아요. 목구멍이 동그랗잖아요. 이게 동그란 거.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위로 나와서 입을 통해 나오니까 꺾어져요. 이렇게 딱 꺾어져요. 꺾어지기 때문에 기역이라는 글자가 꺾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혀가 약간 끝이 올라간 모습. 이것이 니은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이 소리가요. 이와 이 사이를 지나가요. 그래서 이빨의 모양을 한 시옷이라는 글자. 그리고 이 소리가 입을 통해 나와가죠. 그래서 입을 옆에서 보면 네모져 있기 때문에 니음이라는 글자. 그래서 5개의 글자가 모든 글자의 기본이 되어져요. 아까 모음은 3개의 글자가 기본이듯이 자음은 5개의 글자가 기본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목구멍 소리, 입천장 소리, 혀소리, 입소리, 입술 소리. 예. 자, 그러면 애기음의 도표를 이렇게 보면, 예, 자, 입술 소리, 입술 소리 보면 저 미음, 이제 밖에서부터 시작하면 미음이죠. 미음. 이게 기본 글자예요. 이것이 이 미음이라는 글자 앞에 비읍이라는 글자는 이게 미음은 입의 모양이거든요. 입 모양인데 입에서 바람이 앞으로 슉 나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무는 발음이 짧게 나가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나가요. 근데 부 하면 어때요? 발음이 많이 나가죠. 앞으로 부. 근데 더 크게 바람이 부르면 푸 하면 옆으로 퍼져나가요. 바람이. 그죠? 옆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옆으로 바람이 퍼져가는 모습. 이건 앞으로 발음이 나가는 모습. 그 기본만 알면 이 3글자가 그대로 이어져요. 그리고 더 센 소리는 뿌 하고 이렇게 2개를 쓰면 돼요. 그런데 요 글자들이 좀 약하게 발음하려면 여기에다가 목구멍을 열어주면 돼요. 미음에다가 무 하면 목구멍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하면 목구멍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 하면은 목구멍이 닫혀 있는데 목구멍을 열어서 하면 연한 소리가 나오죠. 푸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소리를 지금 우리는 안 쓰니까 그런데 지금 저 인도네시아 찌아찌아 쪽은 이 글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음이 이런 발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소리는 이빨 모양을 따서 이빨 윗이빨과 아랫이빨이 이거 눕혀놓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발음이 이빨 사이로 좀 세게 나가면 즈가 되고 더 세게 나가면 치가 되고 강한 소리는 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입을 닫아 놓으면 스. 그래서 이빨을 닫아 놓으면 이게 닫은 거거든요. 이게 닫아 놓으니까 이 스 발음보다 연한 스가 되는 거예요. 연한 스. 이건 우리가 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혀에 보면 혀가 그 이빨에 이에 운니에 살짝 닿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느 하면
운이에 혀 끝이 살짝 닿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느가 더 강하게 바람이 나가면 바람을 하나 더 그리면 돼요. 그래서 느가 드가 되죠. 더 강하면 바람 하나 더 그리면 돼요. 트가 되는 거예요. 강한 소리는 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혀가 굴러가면 르가 되는 거거든요. 혀를 불리면. 근데 르도 약하게 목구멍을 열어주면 르 하면서 목구멍을 열어서 연하게 발음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가 목구멍에서 입으로 나올 때 그 해보면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기억 발음으로. 그렇죠? 그 하면 바람이 꺾어져 나가요. 근데 여기에다가 바람을 더 세게 넣으면 크가 되는 거죠. 크가 돼요. 그리고 더 강한 소리는 끄가 되어지고, 여기에 엷은 소리가 있어요. 목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살짝 코로다가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이런 소리가 나오죠. 예. 그다음에 이제 목구멍 소리가 이제 안 보이죠? 여기는 지금. 자, 목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목구멍을 열면서 동그라니까 그냥 이건 발음이 없어요. 그냥 목구멍이 열라는 뜻이에요. 그 목구멍으로 바람이 나가요. 그러면 바람 하나를 그려서 하고 약간 발음. 그러면 발음이 더 세요. 발음. 더 강하면 하고 발음이 나오죠. 이 발음 우리가 안 쓰고 있지만 히읗이 두 개가 붙어 있는 발음 우리가 안 쓰나 독일어나 히브리어 같을 때는 이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표가 있는 것이 바로 애기음의 도표가 되겠어요. 자, 애기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어요. 자, 애기음은요, 처음과 끝에 쓰게 돼 있어요. 처음과 끝에.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에요. 애기음은 처음과 나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영원한 것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때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셔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자음 글자 애기음은 처음과 끝이 되는 글자가 바로 애기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며 끝이시니 인생도 그러하고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으나 끝은 또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듯이 인생도 그러하니 끝은 없고 또 다른 시작이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이 없어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가는 것뿐이에요. 죽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도 인생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과 끝을 쓰게 됐어요. 그 다음에 겸손의 덕으로 나타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 그래서 섬김을 받을 때가 있고요. 사람은요. 섬겨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섬김을 받던 사람이 그냥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미움을 받아요. 이 섬김을 받은 사람은 후일에 어때요? 섬겨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잘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교육자들이 이 남한테 이게 받들어만 섬기다 보니까 남을 섬길 줄을 잘 몰라요. 근데 남을 섬길 수 있는 또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자, 대번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새 기목을 너에게 주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죠? 사랑을 받는 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자음은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겸손한 뜻이고 사랑받는 자가 사랑받던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자음을 처음에 쓰고 나중에 쓰게 만들었고요. 또 이것은 자음은요, 강할수록 바람 소리 하나씩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을 얘기해요. 소리의 세계에 따라 획을 하나씩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성장해야 돼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에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다. 이게 자꾸 성장해야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흐가 되고 끄가 이게 자꾸 성장해요. 이렇게 자꾸 성장하게 되죠. 모든 글자가 전부 다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글자들은요, 연합을 했어요. 예?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같은 글자끼리 모이고 형제, 또 다른 글자와 다른 글자가 또 모이고, 그래서 연합해지면 강해요.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글자들은 서로 연합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어우러지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 같은 글자, 니은이 하죠. 강한 글자가 되죠. 디귿이 좀 강한 글자 돼요. 자, 그런데 다른 글자가 있어요. 니은과 디귿, 니은과 시옷, 니은과 반시옷. 이 리을, 기역, 시옷까지 옛날에는 이렇게 세 글자까지 썼어요. 리을, 디귿, 리을, 비읍, 시옷, 리을, 반시옷,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글자들이 다 옛날에 같이 썼어요. 이런 글자가 같이 써지면요, 이게 순화가 돼요. 아주 부드러운 글자가 돼요. 그래서 요 같은 것끼리 쓰면 강한 글자, 다른 글자끼리 쓰면 부드러운 글자가 돼요. 그래서 어우러지면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게 한글의 원리입니다. 또 상하로 쓰면 사랑스러운 소리가 돼요. 이게 아까 이런 위아, 순경음, 상하로 쓰면 이게 위와 아래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소리가 되죠. 질서는 하늘의 백성의 윤리와 가치관이 되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가치관을 가질 때 샬롬의 땅이 됩니다. 이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서도 질서가 있고 상하 관계가 분명하게 이 질서를 가지고 유지할 때에 이것이 정말 샬롬의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그를 보내신 분도 사랑이시나 분명한 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도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가 있을 때 더욱 사랑스러워질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이런 질서의 관계가 다 사랑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글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이제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조금 요것만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죠. 자, 정음의 가치는 자판, 애기음의 님은 5자예요. 엄빠음은 3자예요. 이거 다 만들어지니까. 이거 가지고 타자를 치게 되니까 300채 암만 못 치는 제가 1분 안에 300타를 칩니다. 그리고 1300타, 1400타까지 가능한 것이 우리 한글입니다. 그래서 28개의 디지털 기호로 되어 있어서 현재 11,172개의 음절을 표시해요. 중국어는 약 400개, 일본은 약 300개만 음절을 표시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이 이만큼 세계 모든 글자에서 가장 뛰어난 글자임을 볼 수가 있죠. 표현의 완벽함. 아까 봤지 엄빠음이 굉장히 많아요. 로마 영어는요 엄빠음이 5개예요. 반모음이 2개가 있어요. 근데 훈민정음은 3자를 가지고 11자를 만들었고 이 11자를 가지고 이중 엄빠음을 만들었고 이것이 3중으로도 나아가서 쾌성량 계속 모음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자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됐다 하는 것이 한글입니다. 자, 세상에는 문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문자는 회화 문자예요. 그림 글자, 그림으로 그린 거. 그다음 표의 문자, 뜻글자, 중국어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새 그러면 이 새 조자 하나 써놓으면
새가 종류가 많은데 어떻게 표시해? 그래서 여기다 을자를 써놓고서 제비를 제비라고 쓰고 구자를 쓰고 여기다가 구자 하나 써놓고 구구구니까 비둘기라고 표했고요. 합자를 써놓고서는 집과 같이 산다고 해가지고 집비둘기라고 그러고 봉황새에서 이렇게 세조자 밑에다가 이렇게 부자를 써가지고 오리를 이런 여러 가지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예, 예, 이제 이 봉황새는 이렇게 새 집 안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여튼 이런 이렇게 글자 하나를 갖다가 여러 개의 글자를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참 어렵죠. 근데 발달된 문자는 표음 문자예요. 페니키아 문자. 근데 페니키아 문자는 애기음만 돼 있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 음절 문자, 애기음과 엄빠음이 함께 있고 발음 한자가 이 일음절을 말하는 것. 이것은 일본의 가나, 키프로스나 중국 남부의 롤로족들은요 한 글자가 한 음절로 돼 있어요. 근데 음소 문자는 한자가 한 단음으로 표시돼 있어요. 로마자는 그리스 한글 이런 글자들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글자에서 제일 발달된 것이 음소 문자다. 자, 훈민정음은 표음 문자이고 음소 문자이기도 해요. 애기음과 엄빠음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고 엄빠음이 많음으로 표현이 다양하죠. 훈민정음은 보이는 말이라 어떤 소리도 기억할 수 있으며 모든 민족이 그리질 수 있고 말소리를 바르고 쉬우며 빠르게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바로 한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